요한계시록 2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죄를 굉장히 쉽게 지게 되는 그런 방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순간들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죄짓기 쉬운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새벽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데도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 정도 신호는 위반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 혹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수영장에 갔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거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영장에서 슬쩍 소변을 본다든지 이런 모습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죄짓기 쉬워지는 거죠.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모두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죄짓기 쉽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 영화 볼 때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 보거나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 시험에 컨닝하는 것, 예전에는 컨닝하는 게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는 행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컨닝하기 때문에 나도 컨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의 컨닝이 당연한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 죄짓기 쉬운 모습이죠. 세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죄짓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무거운 죄, 작은 죄를 정해놓고 이 정도 죄쯤이야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이라든지 누군가를 비난한다든지 뒷담화한다든지 누군가를 욕하는 것, 이 정도쯤이야, 그 사람은 내가 욕하는 거 모를 텐데 생각하면서 가벼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죄짓기 쉬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고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죠. 근데 진짜 완전 범죄일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3가지 케이스를 잘 보세요. 죄짓기 쉬운 상태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이 죄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 타협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데 완벽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이 나의 기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 그런 자신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죄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적인 거예요. 죄의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억울하다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면 죄 지은 사람은 없고 억울한 사람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죠. 마치 모든 죄의 기준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합리화하고 타협하다 보면 나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타협이나 합리화하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않고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선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준을 만들고 내가 만든 기준에 이건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보세요. 간통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기준을 바꾼 다음에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 아닐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실까?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의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대적인 내 안의 진리를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죄 앞에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서머나라는 도시가 상업 도시였다라면 버가모라는 도시는 정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위임 목사님은 서머나를 약간 뉴욕에 비유하셨고 버가모를 워싱턴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한국으로 이걸 바꿔서 비유하자면 서머나는 한 인천 정도 되는 도시인 것 같고요, 버가모는 약 세종시 같은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근데 사실 서머나도 그렇고 버가모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발달된 도시였고 문명이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도 더 타락하고 있고 더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분명히 눈에 굉장히 보기 좋은 도시가 되었는데 그 이면에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죄에 무감각해졌고요, 오늘 버가모 도시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당대 로마 가운데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마을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고학력자들이겠어요. 근데 충격적이게 이 지성적이고 고학력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쌓아온 지성을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죄를 짓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 죄에 대한 핑계와 합리화도 그 지성을 통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발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버가모를 정의하면 이런 도시였어요. 인간의 쾌락과 어리석은 지성이 만나 콜라보를 이룬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너무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술집 한가운데,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지리를 품고 서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을 거고 많은 순간 가운데 외로운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산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기엔 너무나 힘든 곳이었어요. 말씀이 그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냥 사탄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의 왕의 자리가 있는 곳이 버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을까.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나의 편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 내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버가모와 같은 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편하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뷰가 좋은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복음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항상 말씀 때마다 나누지만 우리는 좋은 자리를 향해서 모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설 명절 가운데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고 나의 상황을 알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설명합니다. 바로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이죠.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대 가장 그 영향력을 끼쳤던 신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위대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으로 섬겨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안디바는 타협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한 분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한 전승서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로마 당국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림 보이시죠? 네, 황소 모양의 청동 형틀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산채로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디바라는 이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형틀에서 죽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입에서 나는 안디바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 신앙을 지키고 죽는 것이 너무나 허무한 죽음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안디바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보고 있었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그의 온전한 인내로 맞이한 죽음은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은 언제나 온전한 인내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고 견디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는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두 가지 케이스죠.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일단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의로운 행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안 해. 이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바를 보세요. 안디바는 어땠습니까? 형틀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안디바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교자의 걸음걸음을 걸어갑니다. 죽는 순간 누가 내 죽음을 알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말씀 가운데 칭찬하시며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봤는가? 그렇지 않죠.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순교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의 여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세상의 기준은 절대로 말씀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시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안디바가 걸었듯이 세상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분명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버가모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이 책망할 모습이었는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이때 책망의 두 명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발람이고 두 번째가 니골라예요. 말씀은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누구인가?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야, 저 신은 정말로 대단한 신이구나. 내가 오히려 저 신을 이용해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발람을 스카웃해서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눈이 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만지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발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당대 미모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었던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압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성적인 범죄는 이 모압 여인들이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르단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요르단 남부 지역이 이제 모압 땅이거든요. 남부 지역에 갔더니 여자들이 다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왜 여자들이 다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모압 땅의 여인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미모를 남자들이 볼 때마다 미모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꽁꽁 얼굴을 싸매서 집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발람이 그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여자라고는 잘 알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합리화를 통해 음란함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지운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을 취하게 되고 모압 여인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발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발람의 속임수에 조금씩 넘어가서 우상 숭배까지 가버린 이스라엘의 타락 사건을 지금 버가모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예요. 니골라당은 당시의 도덕적 타락을 은혜 안에서 합리화했던 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자유를 방종으로 변화시켰었던 당파가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인간의 본성적 쾌락을 권리로, 은혜로, 자유로 망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범죄케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인 것입니다.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핍박에도 순교자를 낼 만큼 뜨거웠고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 버가모 교회가 어디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까? 아주 조그만 자리,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었던 영적인 타협에 그들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무너질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사실 눈앞에 보였던 핍박이 아니라 내 뒤에서 공격하고 있었던 적당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다. 이 회의책이 정말로 교회를 흔들고 한 신앙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 쾌락주의, 우리 주변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적당한 믿음,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보다 아주 잠잠하게 찾아오는 타협들, 우리를 흔드는 조그만 구멍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느낍니까?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 예매한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은 유혹,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쿨한 그리스도인, 세상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쩌면 그 타협의 모습이 가장 위험한 사단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에서 어떤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난 우상 숭배는 우상만 숭배가 아니라 우상도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우상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타협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지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한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물으면 이 형제는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합니다. 거창해 보일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자매들은 그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타협이고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술 마시는 것들, 이것에 대한 타협의 말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은 문화더라, 예수님도 마셨더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술 마시는 것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는 것은 맞잖아요. 한국 역사 가운데 그래요, 한국 교회만 술 마시지 않는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 문화가 만들어진 것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가운데 기독교인도 술 마셔도 되지 않는가?
라는 타협의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애매한 선을 넘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을 끊어내야지, 타협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순간 타협합니다. 서로의 믿음, 서로의 신뢰라는 이유로 많은 순간 타협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나 믿지, 오빠 믿지. 무슨 오빠를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번지르르랑, 이게 진정한 가스라이팅이죠. 그 가스라이팅 때문에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 진짜요? 그럴까요? 그건 나의 핑계고 내가 만들어낸 합리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조금씩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화하려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조금씩 타협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잖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겸손히 악을 피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술 마시지 않기를 선포했다라면, 우리 권호준 집사님 뭐라고, 인간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술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끊어서라도, 왜? 그것이 내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내가 성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킬 자신이 없다라면 어두운 곳을 가지 말아야죠. 연애할 때 어떻게 함께 새벽 예배 나오고 화요성령 집회도 가고 함께 큐티하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괜히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두운 곳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이 정도는 괜찮다 합리화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설교하면 어떤 형제들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인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이면 어떻게 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열고 싶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건 동의해요. 교회는 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열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누가 들어오든 다 포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열려 있다고 해서 세상에 변질돼도 되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왜 열려 있어야 합니까?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로 인하여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쿨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나를 통하여 거룩을 회복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한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더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깨끗한 소금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깨끗한 소금이에요. 우리 공동체 솔트 앤 샤인,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잖아요. 제가 SNS로 처음 왔을 때 설교했었던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바닷물로 요리를 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급하다고 음식 있자 김치찌개에 바닷물 부어 이렇게 요리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고급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맛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정제된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거룩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중간한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거룩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거룩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네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주 명확하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버가모 교회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나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순간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원하고 우리의 이유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의 이유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듣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실된 회개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도 회개였을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처음 나타난 반응도 회개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에게 대표적인 특징은 회개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더러움을 가지고 나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라는 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말씀은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를 주시겠대요. 첫 번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여기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막막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인생이 절벽에 놓여 있다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막한 순간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법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흰 돌은 경기를 완주하는 이들에게 주는 승리의 표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승리, 그 승리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살지 못하니까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쾌락을 붙잡는 거죠. 왜? 그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이전에 내가 죄의 노예였다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찾지 못하니까 쾌락을 찾고 세상의 인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얻고 싶었던 가치들을 언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회개를 선택할 때,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선택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가장 필요 없는 것이 있다라면 핑계와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말씀 앞에 선 회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핑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진짜 없는 직업이 한 가지 있다라면 변호사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나의 입장에 서서 합리화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함을 발견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보고 있고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나홀로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의미는 우상도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도 견뎌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흔들렸던 것은 우상도 숭배했었던 어리석은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해 온전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핑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을 나의 입장에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고 회개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나의 핑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아닌 회개가 답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핑계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 어리석어요. 그가 이미 보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나의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언제나 정답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핑계할 거리를 찾으라가 아니라 회개할 타이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맞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부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 뭐 거의 대부분 제 나이 또래라면 알고 있을 만한 찬양인데, 좀 올드하지만 그렇지만 그 올드함 가운데에도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내가 내 안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면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적당한 소금이 되지 않고 온전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정당히 믿으려고 했었던 세상에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주를 향하고 모든 삶의 진리를 향한 길을 기억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영혼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뜨거운 열정, 안디바가 순교자의 걸음걸음을 걸어갔었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담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내가 지혜롭게 세상은 내게 무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핑계 아닌 회개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거룩한 자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도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